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42장 부르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에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 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서 창조주께 예배드림이 은혜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만물이 창조주를 찬양하는 거대한 메아리가 세상 가운데 가득함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제 생각에 옳은 대로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 많은 스승을 두고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죄로 타락한 이 세상의 황무함을 보시고 복음으로 이 땅이 치유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이 나라에 주님의 복음이 전해져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섭리로 풍요로운 나라가 되었으니 이제 주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위하여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지금 해외에서 범죄에 가담하거나 범죄로 고통하는 이 나라의 국민들이 있습니다. 범죄에 가담하는 자들이 속히 회개하게 하시고 또한 고통받는 자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보내시어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의 야망을 이뤄줄 도구가 되거나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하는 데 힘쓰는 것보다 오직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들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교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샤론 교회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있는 그대로 가르쳐 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샤론 교회가 비록 연약하고 작지만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샤론 교회가 서로의 사정을 돌아보아 사랑함으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듣기를 더욱 사모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둔한 저희 이온이 성령께서 깨닫는 마음,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어 들은 말씀을 삶 속에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서 24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4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아멘. 저희가 오전 시간에는 여호사밧 사후에 다윗 왕가의 암흑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여호사밧은 죽기 전에 여호람을 후계자로 세웁니다. 그에게 그보다 나은 동생들이 있었지만 아마도 장자의 명분 때문에 그를 왕으로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호람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자기가 권력을 잡자 여호사밧이 미처 철폐하지 않았던 산당에 본격적으로 우상 숭배를 시작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보다 선한 아우들을 모두 죽입니다. 그의 악행에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있던 엘리야를 통하여서 편지를 쓰게 하십니다. 그 편지 가운데 여호람 왕을 책망하시면서 그에게 반드시 진노를 하시겠다, 징계하시겠다, 벌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로 아버지 때 굴복하였던 나라들이 독립을 반란을 일으키고 또 특별히 블레셋과 아라비아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역을 일으키죠.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킵니다. 그리고 여호람 왕의 아들들을 모조리 잡아 죽이게 됩니다.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아하시아만이 그 다음 때에 여호람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하지만 아하시아 역시도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 아합의 딸 아달랴의 꾀임에 넘어가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숭배합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그 북이스라엘 아람이 아니라 오므리 왕조와의 동맹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는데 여호람 왕이 길랄 라못으로 전쟁을 하러 가자라고 요청하였을 때 그에게 원군을 보내주기도 하고 또
여호람 왕이 거기에서 이제 부상을 당하자 그의 삼촌이었던 여호람 왕을 문안을 하러 가기도 합니다. 결국 그의 이러한 행동들은 하나님의 치밀하신 계획 가운데 아람에는 하사엘 왕을 세우시고 또 이스라엘에는 예후를 왕으로 세우시고 그 계획 가운데 걸려서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이나 또는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이나 모조리 예후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 왕가가 이렇게 취약해질 대로 취약해진 상황에서 아달랴 여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 그의 후손들을 모조리 자기 손으로 끔찍하게 죽이고 나서 그가 여왕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가가 꺼지지 않게끔, 멸하지 않게끔 등불을 하나 남겨주셨죠. 그것이 막내 왕자였던 요아스였습니다. 여우세바가 그를 7년 동안 키운 다음에 혁명을 일으켜서 아달랴 여왕을 몰아내고 요시야 왕이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왕이 된 요시야 왕 때의 치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요시야 왕의 통치를 살펴볼 때에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서 23장 1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온 국민이 바알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의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군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힘에 그 땅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에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아직 왕인 요아스가 7살로 굉장히 어리기 때문에 여호야다가 정권을 잡고 나서 자기와 이스라엘 백성과 왕 사이의 언약을 좀 중재하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사실 제사장이 원래 역할이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람, 여호야다 그리고 아달랴 요 한 10년 어간 여호람의 공동 통치 기간을 포함하면 한 18년 정도 그 어간을 보내면서 우상 숭배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맺도록 중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들을 언약을 맺도록 주선하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왕이 바뀌자마자 이제 여호야다가 바로 개혁을 시작합니다. 17절에 온 국민의 눈에 가시 같던 것들이 있었는데 아마도 이 바알 신전은 예루살렘에 있던 바알 신전 같아요. 그러니까 아달랴라는 여왕이 얼마나 못됐으면 예루살렘에다가 바알 신전을 건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가서 이 바알 신전을 다 때려 부신 거죠. 네, 신전의 제단과 우상들을 깨뜨리고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입니다. 네. 정확하게 얼마 동안 예루살렘에 이 신전이 있었는지는 알기 어렵지만 최소한 한 10년 이상은 있지 않았나라고 추정을 합니다. 여호야다 대제사장과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 바알 신전이 얼마나 거슬렸겠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그 도성 예루살렘에서 그 시온 성에서 바알의 신전이 있었으면 얼마나 거슬렸겠습니까? 이에 여호야다 대제사장과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들을 다 회파한 것이죠. 18절을 보면 성전 제도를 회복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성전의 제도를 원래 다윗이 만들었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정비하였던 그 제도로 돌아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다시 뒤집어 보면 이 이스라엘의 암흑기 동안에는 이 제도가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기 보면 문지기를 세워서 여호와의 신 여러분에 두어서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은 그 전까지 들어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들어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있어도 또는 레위인이 있어도 실제로 부정한 자가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는 것을 막지 못하고 그러한 일들이 암암리에 행해졌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즉 지금 이 여호야다의 개혁은 잘못하고 있었던 것을 원래의 올바른 방향으로 돌려놓는 개혁이라는 것이죠. 무엇인가를 막 추진해서 어떤 막 새로운 일을 행했다기보다는
지금까지 암묵적으로 그 왕들의 비호하에서 잘못 이루어지고 있었던 일을 아주 올바르게 돌려드리는 그러한 개혁을 취한 것입니다. 성전 제도가 완전히 무너진 상황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4장입니다.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표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며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이 서기관과 대제사장에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돛세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됨으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아니라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를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요아스 왕이 이제 7살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2절에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기록들은 좀 끝이 좋지가 않습니다. 요아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 왕가의 등불로서 정말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바로 요아스였는데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만 경건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3절을 보면 요아스는 처음부터 두 아내와 결혼을 합니다. 여호야다가 이러한 일들을 추진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오전 시간 함께 살펴보았지만 지금 다윗 왕과 자태가 쪼그라질 대로 쪼그라졌어요. 그러니까 사실 요아스 왕 때는 종친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왕실의 종친, 왕의 가족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요아스 한 사람만 살아남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처음부터 두 아내와 결혼시킨 거는 빨리 자손을 번성시켜야 되는 이제 다윗 왕가를 좀 재건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요아스를 이렇게 좀 결혼하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요아스의 통치 기록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성전 보수에 대한 기록만이 좀 부각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열왕기나 역대기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전대 왕들 시대에 이 성전의 모든 제도가 무너졌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당연히 돈이 들어가는 외형적인 부분들, 성전의 이제 건물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은 거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성전이 많이 쇠락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보수한 일을 이 역대기의 기자나 열왕기의 기자 모두 다 이 요아스 왕의 업적으로 또 특별한 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아스가 성전 보수할 뜻을 세우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모아서 유다 여러 성읍에 다니면서 사람마다 마땅히 내야 하는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거두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 세가 뭐냐면 이게 이른바 성전세라는 것이죠. 성전세라고도 하고 또는 생명의 속전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가면 예수님도 이거 내셨죠. 예수님과 베드로도 이거 냈는데 사람마다 빈부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가난하거나 부자이거나 한 생명마다 이게 지정되는 세이기 때문에 반세개씩 정확하게 고정되어 있는 세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걷어와서 너희들 지금 이 쇠락한 성전을 좀 보수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다가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이루어지지 않았나를 보면 이 제사장들이 아마 자기들이 직접 이제 좀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지방까지도 돌아다녔는데 열왕기를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아스 왕이 제사장을 불러가지고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만 돈을 받지 말고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주로 자신이 좀 친밀하고 이런 사람들에게만 이 생명의 속전은 모든 국민들이 함께 짊어져야 되는 의무인데도 좀 친한 사람들, 친한 가문 위주로 돈을 거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재정 자체가 부족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뒤에 보면 알 수 있냐면 석수와 목공을 고용하였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 전까지는 그제서야 고용했다라는 얘기는 그 전까지는 제사장들이 아마 직접 고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무엇입니까? 성물이에요. 거룩하게 구별된 성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거룩하게 구별된 성물을 성전은 기본적으로 성전 안, 그리고 안뜰, 그리고 지성소, 성소, 안뜰까지 다 출입의 자격들이 있습니다. 자격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들을 제사장들이 좀 이런 부분은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융통성이 부족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럼 이제 적은 돈을 걷어다가 자기들이 직접 고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이 너무 지지부진하고 왕 눈에는 도저히 이게 일이 진행되는지 어쩌는지 티가 안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를 불러다가 책망을 한 후에 다 그친 후에 그 다음에 새로운 방법을 내는데, 생명의 속전을 돌아다니면서 걷지 말고 제단 옆에다가, 문 앞에다가 이 생명의 속전을 넣는 헌금함을 두라고 이야기하는데, 정확한 위치를 따져보면 우리가 제단 옆으로 보여요. 제단 옆에다가 속전함을 따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속전함이 가득 차면 이 제사장이 갖다가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요, 이 여호야다가 이 속전함을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하냐면 왕의 신하들 앞에서 먼저 돈을 쏟아붓습니다. 여기서 돈이라고 기록된 건 은입니다. 은. 캐셰트라고 하는 단어는 은을 상징해요. 은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제 은을 돈으로 통용해서 썼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은이 가득 차면 그거를 왕의 관리들 앞에서 다 쏟아붓습니다. 이거 어떤 겁니까? 회계 감사를 받는 거예요. 회계 감사를. 그래서 투명하게 이 속전이 투명하게 하나님의 전을 보수하는 데 사용될 수 있게끔 투명하게 일을 진행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들이 직접 고친 것이 아니라 석수와 목공을 고용해서 좀 일이 좀 빨리 진척되도록 그렇게 진행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야 일이 좀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성전 수리가 돼요. 그래서 열왕기 한 12장 6절을 보면요, 이게 어느 정도 기간이었냐면 요아스 왕이 된 지 23년까지 성전이 수리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30살 먹을 때까지. 요아스가 이 성전 수리를 언제 시작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요아스가 참았겠죠. 참고 기다렸는데 30살 될 때까지도, 자기가 30살 먹을 때까지도 성전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제도를 좀 바꾼 겁니다. 속전을 내는 제도를 바꾸고 성전 수리하는 방법들을 조금 효율적으로 개선을 한 것이죠.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이제 이러한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요아스라는 왕이 왕권이 상당히 미약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요아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어렸을 때 왕이 됩니다. 7살 때 왕이 되죠. 그리고 후견인이 있었어요. 후견인이 여호야다 대제사장이죠. 그리고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혁명을 일으켜서, 혁명을 주도해서 혁명을 성공합니다. 성공해서 요아스 왕이 7살 때부터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권력 관계에 있어서, 아무래도 인간관계에 있어서 누구의 말을 더, 신하들도 누구의 말을 더 들었겠습니까? 7살짜리 요아스의 왕의 말을 들었겠습니까? 아니면 여호야다 대제사장의 이런 뭐 정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호야다 대제사장의 입김이 더 강했을까요?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불을 보듯 뻔해요. 만약에 종친들이라도 살아 있었으면, 왕의 삼촌이라든지 왕의 어떤 수렴 청정을 해줄 수 있는, 왕의 대리 통치를 해줄 수 있는 종친들이 살아 있었으면 그러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아요. 그런데 왕의 종친들이 다 죽은 상태예요. 다 죽고 왕의 그 다윗 왕가에 홀로 남은 어른이자 왕이자 뭐 이런 걸 다 해야 되는 사람이 지금 요아스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아스 같은 경우가 이 성전 공사를 성전의 보수를 지시할 때도 사실은 요아스의 이 명령이 끝까지 다 하달이 되기가 좀 어려운 환경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아스가 여호야다 대제사장을 불러다가 함께 좀 상의를 한 다음에 제도를 조금 더 합리적으로 바꾸고 나서야 성전 공사가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을 보면 사실은 요아스가 이제 뒷부분에 가서 한번 더 짚어볼 텐데요. 요아스가 왜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이렇게 급격하게 타락했을까? 왜 이렇게 꼬이는 자들의 그 목소리, 그러니까 그를 아부꾼들, 이런 아부꾼들의 목소리에 왜 이렇게 쉽게 흔들렸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좀 설명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요아스는 30살 먹을 때까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못했던 겁니다. 30살 먹을 때까지. 그러니까 나름 그 안에는 비록 선한 일을 가지고 성전 공사를 시작했지만 그 안에는 왕으로서 좀 자존심도 상하고, 그다음에 자기 왕명이 잘 먹히지 않는 부분에 대한 불만도 있었고. 근데 여호야다 대제사장은 자신의 고모부이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의 후견인이기도 하고, 또 그가 하는 일이 옳고,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를 내지 못하다가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돌아가셨을 때 그가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그의 왕으로서의 어떤 권위를 세우고자 했던 일들이 안 좋은 방향으로 표출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요. 이 10절을 보면 그러자 모든 방백과 백성들이 기뻐하며 성전 공사가 마칠 때까지 이 성전세를 냅니다. 그리고 11절 헌금함이 가득 차서 방금 전에 이야기했죠. 관리들에게 가서 공개적으로 집행하게 하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4절은 아달랴의 아들들이, 이거 사실 이 표현 좀 그런 재밌는데, 아달랴의 아들들 자기 종친 어른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돌아가신 어른들. 아달랴의 아들들이 이 성전에서 빼돌려 바알 신전에서 사용한 성물들이란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요, 여러분, 이 아달랴가 또 여호람과 아하시아와 아달랴가 집권할 때, 다스릴 때에는 성전에 있는 성물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기물들, 등잔대, 이런 것들, 이런 다 귀금속으로 제작되다 보니까 이걸 빼돌려 가지고 바알 신전에 썼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율법에 따라 생각해 보십시오. 바알 신전 다 때려 부셨습니다. 그러면 그 기물 그대로 있겠죠. 그 기물 다시 가져올 수 있습니까? 못 가져오죠. 왜 못 가져오죠? 이미 더러워졌어요. 더럽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속전으로 바친 이 성전세를 가지고 다시 새롭게 제작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거룩하게 구별된 성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속전을 가지고, 그러니까 속전은 성전의 외형만 이렇게 가꾼 것이 아니고, 이제 성물, 실제적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제 성전 기물이라든지 성물들을 다 빼돌려 가지고 성전에 변변찮은 기물들이 없다 보니까 속전을 가지고, 성전세를 가지고 그 성전 기물들, 성물들까지도 함께 제작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면 같이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절입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여호람 왕, 남유다의 여호람 왕의 죽음의 기사를 보았죠. 아무도 아끼는 자가 없이 죽었더라. 그리고 또 뭐 했었죠? 다윗성에서 장사되었지만 왕의 묘실에는 들어가지 못했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여호야다는 왕손이 아니에요. 대제사장입니다. 그렇지만 워낙 민족의 어른이기도 했고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행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를 존중하는 의미로서 돌아가셨을 때에 여러 왕의 묘실에 장사합니다. 왕의 묘실에다 장사를 지냅니다. 그 시신을 왕의 묘실에 안치하였다라는 이야기. 여호람 왕하고 반대죠.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으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하는 자들은 암몬 여인 시브아세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릿의 아들 여우사밧이더라. 요아스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의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안타깝게도 여호야다가 죽자 요아스가 타락합니다. 여호야다는 130살을 살고 죽어서 왕의 묘실에 안치가 됩니다. 여호야다는 왕은 아니었지만 다윗 왕가 자체를 위기에서 구해낸 인물이었고 또 경건한 인물이었고 민족의 어른이기도 하고 너무나 큰 일을 이뤄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왕의 묘실에 장사합니다. 17절을 보면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기회만 노리던 아부꾼들이 왕의 주변에 출몰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제 아부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자 요아스가 말년에 우상 숭배를 합니다. 사실 말년도 아니에요. 요아스가 7살에 등극해서 40년 통치했거든요. 47에 47인데 47에 죽었는데 사실 47이면 요즘 같으면 굉장히 야심만만하고 많은 성공에 향한 어떤 집착도 있을 때도 이런 때인데 아부꾼들에게 넘어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부꾼들에게 넘어간 거예요. 20절을 보면 그러자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요아스를 책망합니다. 그의 이종사촌이겠죠. 아마 이종사촌 형님이겠죠. 이종사촌 형님. 정확한 이제 나이 차이는 잘 모르지만 이종사촌이 요아스를 책망합니다. 21절 요아스를 깨워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한 아부꾼 무리가 왕의 명령을 따라서 성전에서 제사장이자 선지자이자 자신의 사촌인 스가랴를 죽입니다. 돌로 쳐서 죽여요. 폐륜이죠. 폐륜이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무죄한 피를 흘린 것입니다. 심지어 여호야다 대제사장은 어땠습니까? 아달랴라 할지라도 혹시라도 여호와의 전에서 피를 흘릴까봐 문 밖으로 끌어내서 죽이라고 해서 아달랴 여왕을 처형했습니다. 그런데 요아스 왕은 겁이 없어요. 아부꾼들에게 넘어가고 나니까 겁이 없어서 음모를 꾸며서 성전에서 돌을 들어서 선지자를 쳐 죽이는 그런 참담한 일을 벌이고 맙니다. 이 정도로 요아스가 타락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인간 안의 죄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뿌리 깊은 것이다. 여호람이나 여호아하스는 그 죄성 자체가 처음부터 일찌감치 드러났기 때문에 그것들을 아예 돌이키지도 않고 계속해서 악행을 행했다면 요아스는 그 죄성이 여호야다라는 어른이 살아계실 때는 그 죄성을 잘 누르다가 잘 다스리다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해요. 죄가 내 문 앞에 서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잘 다스리다가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이 죄성이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아스가 이렇게까지 타락한 이유를 몇 가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방금 전에 이야기한 죄성입니다. 죄성, 가장 큰 이유죠. 죄성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성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죄성은 우리가 타락한 이래로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우리가 끊임없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 믿은 이후에 더 이상 사망의 형벌을 받지 않을 뿐이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요아스는 사람에게 의지하는 신앙이었어요. 먼저 여호야다의 지도를 받아서 다스릴 때에 그것으로 자신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였어야 합니다. 여호야다가 언제까지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자기의 신앙이 견고해졌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호야다가 있기 때문에 여호야다에게 의지하는 신앙, 여호야다를 의지하고 여호야다를 바라보는 신앙,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야다를 바라보는 그 대제사장을 바라보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여호야다가 사라지자마자 그를 이끌어줄 사람이 사라지자마자 아부꾼들의 말을 듣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의 왕권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요아스 너무 어렸을 때 등극해서 왕권이 굉장히 미약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관리들이나 백성들도 대제사장의 눈치를 더 살펴보는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물론 여호야다가 사심없이 국정이라든지 이런 일들을 돌보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아마도 성전 보수가 완료된 이후에도 이런 상황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자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 왕권이 미약했던 왕의 그 서름, 또 그 억울함, 혹은 그 개인적 야망, 이런 것들이 그 틈새에 가려져 있다가 표출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폭주해버린 것이죠. 이미 그의 마음의 상태가 그러했기 때문에 아부꾼들이 와서 요아스 왕을 꾀었을 때 그가 기꺼이 아부꾼들의 말을 따른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주 쉽게 우상을 숭배하고 선지자를 성전에서 죽이는 그런 악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23절에 스가랴를 죽이고 1년이 지난 후 아람 군대가 블레셋을 치고 나서 유다를 공격합니다. 25절까지의 기록을 살펴보면 요아스가 처음에 이 아람 군대가 조금 적은 무리로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블레셋을 적은 무리로 공격한 다음에 우리 한번 유다도 이 근처에 있는데 한번 찔러나 볼까 하고 찔러봤는데 이 전쟁에서 요아스가 패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이것은 유다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자신만만하게 우리 군대가 더 많으니까 하고 자신만만하게 나갔다가 크게 패한 후 부상을 당하자 성전의 예물들을 조공으로 바쳐서 아람 군대가 물러나게 합니다. 뇌물을 바쳐서. 그리고 나서 요아스는 거의 유일하게 신하들에게 암살당한 왕이에요. 거의 유일하지 않지만 지금 여기서 신하들에게 암살당합니다. 이 부상을 치료하는 중에 신하들에게 암살당하고 말아요. 비참하게 죽은 것이죠. 이 시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 언약이 회복된 감격으로 시작된 요아스의 통치는 여호야다라는 인물이 살아있을 동안에 정말 그 경건하고 훌륭하고 또 올바르게 그 어린 요아스를 지도해줄 인물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경건하고 신실하게 요아스가 살아가는 것처럼 정치를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성전 보수가 지체될 때 어찌되었든 여호야다 대제사장, 자신의 고모부 아닙니까? 자신의 정치적 후견자 아닙니까? 그를 불러다가 다그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일이 지체되냐? 빨리 성전을 보수해라. 그만큼 사실은 그때까지는 그 마음에 어떤 진실성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진실성,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를 돌아보고 그를 왕으로 삼아준 여호야다를 바라본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여호야다가 죽자 급격하게 타락합니다. 심지어 그를 책망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성전 안에서 돌로 쳐 죽입니다. 스가랴는 요아스에게는 개인적으로 고모의 아들인 이종 사촌지간입니다. 도덕적으로도 이 일은 폐륜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신앙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실 때가 매우 많습니다. 사람을 통해 역사하실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사실은 그 어떠한 사람이라도 신앙의 이유나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훌륭한 목사님들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훌륭하게 목회 잘 하시다가 은퇴하시거나 혹은 그랬을 때에 그 성도들이 좀 정신을 못 차리는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막 그 신앙적으로 방황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훌륭한 목사님을 통해서 그 훌륭한 목사님, 그 경건하고 훌륭하고 위대한 목회자가 있더라도 그 목회자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눈앞에 내 눈에 보이는 목회자를 따라가고 목회자를 스승으로 생각하고 그렇다 보니까 목회자 떠나고 나면 혹은 목회자가 잘못되면 같은 잘못된 길로 빠지거나 목회자가 떠났을 때에 마음을 두지 못하고 방황하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의지하는 신앙은 진짜 신앙이 아닙니다. 절대로 사람을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언제 넘어져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 누구도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지금도 자신만이 우리의 유일한 신앙의 대상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의지합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샤론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하며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아스 왕의 통치를 살펴보게 됩니다. 주님, 그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의 등불로 세우셔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그의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정말 그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랐고 하나님의 전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였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에게 얽매여 있는 신앙인이었고 사람을 바라보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깊은 죄성을 다스리지 못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에 그가 급격하게 타락하고 우상숭배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사람을 바라보는 신앙이 이와 같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그 어떤 인물이라도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은 오직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샤론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54장 찬송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게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의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성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